요한복음입니다. 9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면서 9장 끝까지 쭉 이어서 소경에 대한 이야기, 실로 못에서 벌어진 이야기,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은 영성에 대한 이야기, 크리스찬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9장 7절입니다. 자,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요한의 영성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 복음을 보더라도,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시더라도, 또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 계시록을 보더라도 요한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크리스찬의 영성, 예수님에 대한 영성을 갖고 있는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날 때부터 그랬겠는가?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3년 반 사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와 같은 영성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사실 제가 많이 고민이 됐던 겁니다. 틀림없이 요한의 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나다나엘 등장을 하죠. 또 이제 물을 열심히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이 맹물을 날랐던 하인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무슨 맘 먹고 그 물들을 날리면서 그렇게 또 역사했겠는가? 그 하인들의 그 충성스러운 그 모습들이나, 마르야 이야기, 나사로 이야기나, 그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나 도마 이야기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여러 사람 많이 등장을 한 중에 또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서 주를 만났던 그 유명한 여인도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 중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주님과 만난 모습들을 요한은 바로 옆에서 보게 되면서 어떤 것이 신앙인지, 어떤 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모습, 영적인 성품, 영성인지 잘 봤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인자가 모여서 사실은 그 한 사람 요한이 만들어졌겠지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찍어보시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여기 이 소경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제 2000년 전에 우린 지금 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삶을 다 보고 나서 우리 이제 요한이 정말 모든 신약 성도들이 우러러볼 만한, 닮아가고 싶은 그런 영성이 있었겠구나, 그렇겠구나라고 결론적인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의 이 현실, 그때 요한복음 9장 때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때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마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과 또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이제 이렇게 주님께,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을 주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요한과 또 야고보가 직접 온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누군가가 와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했든지 아니면 두 아들이 직접 했든지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이 말이 뭐겠습니까? 천국보다 로마 제국을 사모했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제국을 사모했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9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복음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이 사람들 다 어떻게 그냥 다 가실러 죽여버릴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품이 불같은 사람이었고, 또 이 땅의 욕심이 쪽제비처럼 정말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또 결정적으로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 보게 되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그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때 이 9장을 보게 되면서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소경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소경 얘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81년도에 나왔던 그 유명한 복음성가 실로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제 어딘가를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실로암 못을 찾아갔던 그 소경 보이지 않는 거린이었습니다. 거린에게서 무슨 영감을 구할 수 있을까? 네, 주님께서 오늘 9장 1절 읽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나면서 소경된 어떤 사람을 보신지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뭔가 역사 행함이 있었을 때 그 저위에는 기가 막힌 일들이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분이 하신 모든 그 행동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소경이 있는 그 집을 소경이 거린 그 빌어먹고 있는 그 앞길을 가셔야만 되겠는가? 왜 그 사람을 굳이 시선을 돌리시면서 보셨는가? 또 진흙을 이겨서 또 이렇게 눈에 붙인 다음에 여러 샘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그 앞에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소경된 것이 부모님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이렇게 죄를 논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마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소경이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예, 웃으시는군요. 그죠? 요한이 그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 듣고 그것이 충격으로 남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충격될 만한 사건이 없었는지 이 자체를 누락시켜 버렸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말씀하실 때 여러 개를 말씀하시죠. 이렇게 나는 생명이다, 길이다, 또 이렇게 또 사랑이다, 여러 가지 말씀 쭉 하셨을 때 요한이 갖고 있는 특별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진리, 생명, 또 거하다라는 말, 또 그 7이라는 숫자 잘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연거푸 두고 말씀하신 것이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8장 12절,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니라,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이 사마리아 이 여기 실로암에 갔던 이 소경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8장에도 말씀을 또 한 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야기는 무지무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실 때 이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굳이 이 소경이 있는 그곳을 가셨고 그를 바라보셨고 말씀을 주어서 보내셨는데 굳이 보내신 것도 다른 여러 셈도 많이 있겠지만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잠깐만 실로암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란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 혹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 있습니다. 실로아 이 말이거든요. 여기 나왔거든요. 실로암이란 말이. 근데 이 실로암이란 이 못은 처음에 생긴 것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 한다면 기원 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그 유명한 성왕 중에 좋은 왕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처음에 만들 때 실로암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8장 6절에 보게 되면 실로아 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로와 샘,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샘, 실로와 그 물을 버리고 르신과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쫓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해서 아수르가 막 쳐들어왔을 때 혹시 성이 다 폐쇄됐을 때 물이 없을까봐 물샘을 535m를 S자로 땅속으로 깊이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이걸 나중에 이제 실로아 샘, 실로아 못 이렇게 불렀습니다. 느헤미야 2장 14절과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실로라네요. 여기 이제 셀라못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셀라못, 이것은 왕의 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못이 뭐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또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고 왕의 소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할 때 그 왕은 누굴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또 다시 오실 왕,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소유가 여기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지만 그 왕의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셀라못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기원전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유다에 대해서 이제 그 야곱이 기도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의 왕의 홀이 끊이지 않을 것인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실로가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유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로에게 그 모든 왕의 왕의 막대기가 건너갈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로에서 나온 것이 아마도 셀라 혹은 실로아가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본 말이죠.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란 말은 뭐냐면 그에게 속한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가 누구겠습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만 유다가 그 홀을 잡을 것이다. 실로가 오신다. 누구겠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곧 하나님이신 그분라고 우리는 굳이 해석한다면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실로암 이 무슨 말이죠? 어떤 개인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것이고요, 왕의 소유고요, 왕께서 보내신 자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에게 속한 자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실로암의 본 주인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에 우리가 실로암이란 그 찬양을 통해서도 봤지만 실로암 후렴이 주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이렇게 말하죠. 실로암, 이제 주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은 실로암 못을 자기 것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실로암을 소유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본래 누구 것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700년 전부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전이죠. 그 다음에 실로아 못, 그 다음에 셀라 못, 그 다음에는 실로암 못 이렇게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누굴 기다렸겠습니까? 이 연못은 작지 않습니다. 그 연못은 이 연못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연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오실 때까지 보내신 분이 계시고 또 보냄받은 분이 오실 때까지 그 보냄받은 그분의 소유로서 이 실로암 못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그 실로암의 주인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죠.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어떤 소경이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을 때 마음에 불쑥 드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깊은 은혜는 말이죠, 많은 말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순간 탁 붙드는 한 개의 단어, 한 문장, 한 개의 단어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사람의 영성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거린의 영성을 나누고 있는데, 거린의 영성은 말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또 이제 이 진흙을 이어서 눈에 붙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저 선선히 가게 되는 것이죠. 실로암 못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지 않은 길입니다. 이게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 거리를 장님이 여기 눈에 진을 붙이고 더듬더듬 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 얘기를 나누면서 실로암에 가는 그 사람 혹은 그 옆에서 그것을 뻔히 보고 있는 요한, 이 두 사람의 영성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은 그때까지도 실로암이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거의 끄트머리를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인데 보는 자들에게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만들고 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여기 거린이었습니다. 그럼 보는 자들, 나는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 바리새인이 내비두라도 이 한 사람만큼은 반드시 눈을 떠야 돼.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요한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요한은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이 땅의 제국의 어떤 한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의 보스, 우리의 또 그 선생 되는 그분께서 어떤 자리에 오르기만 해봐라, 나는 좌우편 중에 어디에 앉아야지, 이런 쪽제비 같은 욕심이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눈을 뜨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세상을 향해서 쪽제비 같은 욕심이 많은 잔뜩 있는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떠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틀림없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눈을 번쩍 떠버리고 육안을 뜨고 영안을 뜨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거린이 하는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네가 예전에 눈 감았던 바로 그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죠. 내가 바로 그다 할 때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이걸 믿으면은 눈 뜨게 하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너 어떻게 눈을 떴니?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9장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을 때 내가 씻고 눈을 뜹니다. 그때 말한 것은 뭐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 더 이상 뭐 이렇게 어떤 뭐가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객관적인 말이죠. 예수라는 그 청년이, 그 목수가, 그 사람이어서 나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하니까 되더라. 여러 얘기하면서 그러면 너는 그 눈뜨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내가 볼 때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더 깊어진 것이죠. 선지자다. 예수라는 그 청년이 이제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제 옥신각신 막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눈뜬 사람이 옛날에 장님이었다는 것마저 부인하게 되고 막 그렇게 나가니까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이상하다 하는 말을, 이상하다. 그가 나를 눈뜨게 한 거 여러분 다 알지 않느냐? 나도 알고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여기 있던 거지인 거 다 알지 않느냐? 그분이 나를 눈뜨게 하였거니와. 근데 나를 눈뜨게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이와 같이 날 때부터 장인의 사람을 눈뜨게 한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그가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 아니란다면 눈뜨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거 없지 않느냐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나를 눈뜨게 하는데 그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당신들은 모르는도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뻔히 알지 않느냐.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예수라는 바로 그 사람이 선지였다, 하늘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또 한 번 그를 또 한 번 찾아오십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보내버리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다시 만나시고 내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뜨게 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오셔서 만나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근데 본 적이 없거든요. 목소리는 들어봤지만, 많은 걸 했지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눈 뜨고 왔을 때 주님 안 계시니까. 그가 니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죠. 의지를 발동하는 겁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내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말하니까 그가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헬라 말을 하더라도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가 씻고 왔다, 이런 말씀 있죠. 그가 가서 씻고 왔더라. 오늘 읽은 말씀은 그겁니다. 씻고 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씻고 왔다. 이걸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말이죠. 씻는다도 손 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손 씻는다, 얼굴 씻는다, 목욕한다, 이런 말들. 우리가 사랑한다, 내가 누굴 사랑할 때 우리 사랑은 똑같지만 헬라어로는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과 내가 공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이거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씻고 왔더라, 씻고가 이게 다른 단어입니다. 뭐냐면 그냥 대충 손 씻고, 우리는 눈에 이것을 이겨놨으니까 당연히 눈 씻고 왔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씻고 와라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눈만 씻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가면서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해. 말씀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죠. 눈 뜨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사람은 가서 목욕을 한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주님께서 씻으라 했을 때 어디 탁 찍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전폭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온 몸을 다 목욕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의 영성의 간절한 영성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영성이 있는 것이죠. 또 여기 이제 절하였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절을 한 것은 뭐냐면 그냥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한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 9장 당시에는 요한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이제 세 개의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그가 요한복음 썼을 때 그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30년, 40년, 50년 지난 다음 얘기입니다. 그때 먼 옛날 추억하면서 그 기가 막힌 얘기들, 기가 막힌 경험들을 갖고 쓸 때 9장에 이 얘기를 담뿍 담아가지고 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실로암 못에 갔던 그 소경의 영성, 간절한 영성, 또 아주 겸손한 영성. 겸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전폭적으로 이루어가는 영성입니다. 씻으라 했으면 가서 세수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목욕하는, 그리고 또 그걸 알고 나서 믿고자 하나이다 이후에 그는 경배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 성도님들, 영성은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 보내신 분이 계시는, 보내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보냄받으신 아들이 계십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보내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이르길 소망하면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로 섬기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영감이 많다,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신앙은 이와 같이 보내신 분과 보냄받은 그분을 잘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그에 보내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보내신 아버지, 보냄받아 오신 그 아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영성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까요? 실로암에 갔던 그 사람은 말이죠, 어느 순간에 실로암의 주인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보내는 거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흙 떨어질까 봐 이것을 가지고 그걸 품고, 이것은 명령 아니겠습니까? 진흙덩어리지만 이게 명령인 것이에요. 가라 하신 명령을 받들고 떨어지지 않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살살 그 조심스럽게 가는 그 모습, 받들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겸손한 것이죠. 말씀 위에 한 글자 떨어질까 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자 소망하면서 그곳을 가는 그 모습, 그리고 눈 뜨고 오는 것이죠. 유관이 감겨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유관 뜨게 하시고 영안 띄워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2주 끄트머리에 추석의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가정으로, 또 친족에게, 또 이웃에게 보냄받는 것으로 여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실 때 보내신 분과 보냄받은 분을 어떻게 잘 전할 것인가, 입으로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표정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실 수 있게,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영성, 절실하고 또 이 간절한 영성이 이 실로암으로 갔던 그 소경에게 있게 되고, 그걸 보면서 요한은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영성을 알게 되면서 요한이 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 한 사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한 사람, 이 소경뿐만 아니라 정말 이 한 사람 요한에게 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셨구나 보면서 요한의 자리에, 요한의 마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또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했을 때 그것을 받들어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 요한의 영성을 뒤흔든 사내, 여기 이제 이 사람 통해서 요한이 그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가는 그 길목에서 한 몫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저는 이 소경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영성이, 또 요한이 사모했던 그 영성이 내 안에도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